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읽어보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한 책을 책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뭘 증거하시느냐? 왕국 복음을 전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이미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들은 어디다 기초로 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에 기초로 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창조의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3년 동안을 밤낮으로 훈련시키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또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밤낮 없이 훈련시키셨다. 훈련 받을 때는 몰랐지요. 파도를 잠재우실 때도 몰랐지요. 이가 누구시길래 파도가 잠잠하냐? 깨닫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훈련시키고 나니까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그 믿는 것은 육신이 믿는 척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을 외치면서 그러고 다녀도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연결이 안 다, 접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즘엔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자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석이 N극과 S극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자석에는 뭐만 철만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딱 달라붙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서 믿게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은 뭐 믿는 척도 하고, 뭐 표면적인 것은 거룩한 척도 하고 하겠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믿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죽으로 된 큰 성구함을, 까만 성구함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계명을 주신 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 지파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해당된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도성된 것이 아니다. 표면적인 거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인데 그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면적인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저 미쳤나 봐. 정신병자야. 이해가 안 되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히려 미친 자다, 미쳤다, 정신병자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건 혈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자연인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사모한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왜 신랑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처녀, 시온의 처녀 교회를 신랑에게 중매한다. 확실하게 설명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 그래서 10 처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기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조금 달라 하더라.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진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뭘로 나눠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등에 기름을 가진 사람은 빛이 있으니까,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나의 등불이고 법은 내 발의 빛이라.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하잖아요. 분명히 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레위 지파를 위한, 제사장 지파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자들이 스가랴 선자나 말라기 선자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일당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왜 비참하게 40년 만에 다 죽었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가리잖아요. 40년 동안에 가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 물이 발목에 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갈라놓았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배운 남자만 60만 1780명이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천사의 명령대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 거역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네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이 딸들도 너희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명령인데도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언제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 그건 사수로의 죄다.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선포된 말씀을 내가 기억하야지. 나는 어떤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언약지 않으십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원자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판에는 계명은 돌판에만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도 하고 뭐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이 딱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래, 내가 올바로 알았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내 육신이 부모들이나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돌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니,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그게 처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올바로 깨닫지요. 그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각자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있으니까 여는 거지요.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내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열쇠를 받아야 내 집에 있어야 내 집에 잠긴 거 열고 들어가죠. 하나님 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뭐예요? 무덤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이해하고 약속만 100% 믿는 거. 그 사람에게만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그때는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천년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하는데 멸망의 부활. 멸망의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 완료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성령 받아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남자들이 데라 집안에 데라의 손자까지 합쳐서 5명 있는데 아브라함만 부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4가지 명령하잖아요. 4가지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명령대로 바칠 때까지 그 여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나 깨닫기 전에 그래.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시련을 겪었나.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니까 천사가 밝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단을 불로 응답한 불의 천사. 그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불의 천사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합격 통보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나뉜다는 거예요. 네 몸에 혈통적으로 난 혈통적인 씨는 나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성장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비유다. 패라블. 한 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자연인 이스마엘 후손을 성경 읽어보세요. 12아들 낳잖아요. 그 지금의 IS라면 이스마엘.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다. 이삭을 낳은 사라, 우리 어머니다. 우린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했죠.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뭐가 기독교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고 세우신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개혁이 AD 30년에 시작됐는데
AD 70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벌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AD 70년 아닙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이 때가 시작돼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왕국복은 무엇인지 그 증거된 거예요. 1900년 동안 증거되고 나니까 그 완성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 이방인이 발해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이방인이 발해서 해방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패라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무너졌다가 1900년 만에 1948년에 해방됐는데 그때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한 세대가 채워지니 한 세대가 가기 전에 100년 전에 100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뵈지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